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수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수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베수도가 자신을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상소건을 자문하고 아그리빠 왕은 베수도의 요청에 따라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베수도는 재판 과정과 그 내용을 아그리빠에게 설명을 하고 바울이 무죄한 것과 또 로마법에 따라 황제에게 상소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있는 베수도 총독을 만나고자 방문하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 분봉 왕으로서 유대 북동부 지역을 통치하였던 왕이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친누이로서 아그리빠와 함께 정치적, 사회적 행사에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수도가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해 두었던 이유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며 정죄하기를 청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베수도가 로마법을 설명하며 유대인들에게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갖기 전에 내어주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재판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대인 원고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 이들의 고소에는
바울의 행한 어떤 악한 혐의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종교적 문제와 또 바울이 예수가 죽은 후 살아있다고 주장한 말을 가지고 문제 삼아 고발하였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신문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바울은 거절하고 황제의 판결을 받기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울을 황제에게로 보낼 때까지 구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해 줍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자신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고 전했고, 베스도는 다음 날 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큰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서 바울을 만나는데,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기 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외치며 바울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지만 자신이 볼 때는 바울이 죽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또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황제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에게 확실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였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바울을 신문한다고 말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먼저 로마의 총독으로서 베스도는 로마법에 능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공정한 재판과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함을 그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는데, 베스도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위치에 있는 총독이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로마법에 능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권위와 위치와 책임이란 올바른 원칙과 바른 지식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그의 말씀에 능통하여서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공정함과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가지게 되는 권위와 진리에 대한 신뢰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이것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는 방법을 통해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더 큰 무대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그리빠의 방문을 통해 또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사역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먼저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과 대화한 내용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로마법을 따라 원칙을 지켜내며 공정한 재판과 변론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능통하여서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공정함과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가지게 되는 권위와 진리에 대한 신뢰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